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찾아온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고통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순간들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외로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시간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주는 능력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받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때 임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이 귀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에서 산 소망은 엘피다 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생동하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합니다. 건강할 때는 소망이 있지만 병이 들면 소망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미래가 밝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오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은 다릅니다. 이 소망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이 소망은 죽음조차 이깁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훔쳐갈 수 없고 녹이 슬게 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저는 지난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는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도 역사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호숫가에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3번 질문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넘어진 자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절망한 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말입니다.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고난이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보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죽음이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죽음이 영생의 문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 그 3자녀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한 아들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한 딸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딸은 교사가 되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 80대가 되셨는데 여전히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입니다. 상황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산 소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시험받는 믿음의 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계속해서 시험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깐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헬라어로 올리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잠깐입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길게 느껴집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것은 잠깐이라고 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은 불에 넣어져야 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녹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찌꺼기가 걸러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 믿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걸러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것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속 중 하나입니다. 2025년 현재 금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에 투자합니다. 금을 안전자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연단받은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입니다. 금은 불에 녹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로 연단받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더 귀해집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구약시대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 그를 원망했습니다. 친구들도 그를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나면 순금같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나중 형편을 처음보다 더 낫게 하셨습니다. 잃었던 것의 갑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던 믿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집사님은 40대 중반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당시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두 자녀가 대학생이었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고 절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면접에서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집사님은 그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겸손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교만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결국 그 집사님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직위도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풍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시험의 의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순탄할 때만 믿었던 믿음인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인지 보실 것입니다. 형식적인 믿음이었는지, 진실한 믿음이었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겨낸 믿음에 대해 칭찬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존귀를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만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충성함이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험을 다른 관점으로 보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욱 귀하게 쓰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견디어낸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둘째,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셋째,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맞받아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본능은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면 나도 모욕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해하면 나도 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 자신도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폭력에 대항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는 악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입니다. 세상은 눈에는 눈이에는 이로 복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를 사랑합니다. 세상은 나를 해한 자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권사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30년 가까이 온갖 구박과 모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늘 비교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며느리를 깎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권사님은 수없이 울었습니다.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10년을 더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온 가족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때 시어머니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30년 동안 구박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가장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해한 자에게 복을 빌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상황이 변화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을 행하는 자를 누가 해롭게 하겠습니까?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결과입니다. 고난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가족들이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간증을 만드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제 고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베드로는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은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겪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러나 믿음의 가족들이여, 베드로는 말합니다.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베드로는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들은 매를 맞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저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가볍습니다.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무겁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로마서 8장 18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눈물을 보지 말고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의 한 오지 마을에서 30년간 사역하셨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선교사님은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지인들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술사들이 저주했습니다.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울었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30년이 지난 지금 그 마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다시 선교사들이 나와서 주변 마을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얼마 전 그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안식년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30년간의 고난이 너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선교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마다 모든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또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들은 불 가운데서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네 번째 사람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가 그들과 함께 불 가운데를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고난 중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의 가족들이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이 네 번째 포인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고난 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더 닮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에게 임할 영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하늘에 간직된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산 소망을 붙드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시험받는 믿음의 귀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은 우리 믿음을 연단합니다. 금을 불로 재련하듯이 우리 믿음도 시험을 통해 순수해집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진실한 믿음만 남게 됩니다. 이 연단받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시험을 견디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장차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고통은 가볍지만 미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권면합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시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귀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험 속에서도 더욱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강건케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산 소망을 품고 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번 한 주간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시험받는 믿음의 귀함을 기억하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으로 대응하십시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시험받는 분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억울함을 당하는 분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연단받는 믿음이 금보다 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들이여,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을 감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키시고, 억울함을 당해도 선으로 갚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더욱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여 장차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소금과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며 마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만큼 자세히 아시고 돌보십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